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7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강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터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 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감사와 또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여리고 전쟁은 이제 하나의 샘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계속 점령해 나가면서 이제 많은 영적 전쟁을 그들이 치르게 될 텐데 그 전쟁을 치르는 하나의 어떤 원리, 자세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샘플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가나안 땅을 주시죠. 근데 그 땅을 어떻게 성취해 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 목회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게 제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그 목회자로 부름 받은 그 약속의 땅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먼저 약속이 먼저 있었다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성을 도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있어야지 되지. 우리가 성을 열심히 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은 노력한 만큼 얻는 줄 알았어요. 안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시기를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여리고성을 열심히 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려면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어야 돼. 은혜가 먼저 있어야 돼.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성을 돌 때 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뭐죠? 성을 돌아야죠. 성을 안 돌면 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여리고 성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도 성을 돌아야 되고 성을 어떻게 돌 것인가 전략을 세워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또 한국교회 신앙이 또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그저 은혜 기도만 가르친 거예요. 이건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야죠. 공부해야 성적이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지 못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돈 버는 데는 젬병입니다. 저 별거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면 재테크를 가르쳐야 합니다. 재테크를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좀 목회하다가 그런 경우 참 많이 봐요. 예, 재물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기 때문에 속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뭐 잘못 투자해서 날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의 재물관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을 어떻게 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 여리고성 전쟁이 하나의 샘플처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성이 이제 드디어 무너지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 또 다른 이제 원리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6절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거기 가면 16절에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그 내용이 19절까지 나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가 이제 성을 다 돌고 소리를 지르기 전에 여호수아가 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의 요점이 뭐죠? 다시 16절에 가면은 이제 일곱 번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막 불면은 그때 외치라는 거예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야호 그랬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궁금해요. 와 그랬을까요? 뭐라 그랬을 것 같으세요? 아마 어떤 분은 할렐루야. 하여튼 뭐 이걸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지난번에 철로역정 보셨잖아요. 그것처럼 드라마를 한다. 이게 이제 그 연극인들의 아이디어가 참 뛰어나요. 그 철로역정도 책으로 쓴 거지만은 이제 그걸 이렇게 하나의 드라마로 만들 때 저걸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만들어낼까, 참 그 상상력 속에서 오히려 은혜를 받아요. 그러는데 여기도 보세요. 뭐라고 소리쳤는지 얘기 나오죠. 무너져라 그랬을까요?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고 외치라 그랬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연극을 만든다면은 외치라 그러고 가만히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배우들이 뭐라고 소리를 지르야 할 텐데 뭐라고 소리를 지를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감독이고 연출가라면은 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무튼 상상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외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여기서 이걸 강조해요. 여호와께서 주셨다. 우리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주셨다. 이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17절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왜냐하면은 여호와께서 주셨으니까. 여호와가 주셨으니까 여호와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바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든지 취하여 너희가 가져가면은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해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은금과 동철기울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일반 전쟁의 원리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왜 싸우겠습니까? 군인들이 그 고지가 적인데 공격 앞으로 막 위에서 막 총알이 빗발처럼 쏟아져요. 공격 앞으로 가면 죽어요. 누가 나가겠어요? 소대장이 나가야 됩니다. 소대장 어깨에 뭐라고 붙는지 아세요? 팔로우미. 그 소대장이 나를 따르라. 근데 앞으로 공격 앞으로 하고 아무도 안 나가요. 아무도 안 나갑니다. 여러분 군인들 용감히 싸울 것 같죠?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지금 전쟁을 앞두고 병사들한테 전쟁의 동기부여를 해야 돼요. 동기부여를 하고 용기를 가지고 총알이 날라와도 앞으로 막 죽음을 무릅쓰고 뛰어나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대부분의 용기 부여가 뭔지 알아요?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거예요. 야, 저 성에 가면 여자 많어. 너 그동안 여자 구경 못했지? 저 성에 점령하면 여자가 많어. 저기 돈 많어. 저거 점령하면은 그 돈 다 네 거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전쟁을 안 해보셔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전쟁 영화 보세요. 다 본능을 자극합니다. 심지어는요 그 테러범들이요.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 순교 그 자살 테러
하는 거 얘기잖아요. 자살 테러 하면은 천국 간다. 그 천국 그 사람들이 보는 천국이 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천국 가면요 여자가 7명인가 있대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든 어쨌든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동기든 잘된 동기든 어쨌든 눈이 휙 돌아가야 돼요. 나 총알이 날라와도 저기 가야 되겠다. 가서 저거 점령하고 저거 뺏어야 되겠다. 이런 소위 말하는 동기부여를 해야 그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야 가서 점령하면 한 개도 갖지 마. 너 가지면 안 돼. 다 하나님의 거야. 이런 것들은 왜 가요 거기? 왜 합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처자식이 먹고 산다. 뭐 그거라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 상식으로는 통하지 않는 얘기. 일반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 전혀 엉뚱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너희가 이 전쟁 안에 들어가면 가서 아무것도 취하면 안 된다.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지금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동기부여가 될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기부여가 될까?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의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성패를 좌우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적의 왕을 다 죽이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별해서 선별해서 데리고 왔어요.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실제로는 졌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 아세요? 아이들이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돈은 벌고 결혼을 했지만 인생이 불행한 거 아세요? 결혼했다고 다 행복한가요?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고 다 성공하나요? 여러분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교에서 인류 기업에 취직해서 돈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마약했어요. 그럼 성공한 건가요? 여러분 인생에서는 여리고성을 얻고도 망할 수 있어요. 여리고성을 얻고도 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적 전쟁보다도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내적 전쟁이에요. 내면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욕심과 싸워서 이기는 전쟁을 하지 않으면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헌금 훈련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세요? 돈 버는 법을 먼저 가르칩니까? 돈을 포기하는 법을 먼저 가르치십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전쟁, 이 앞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수많은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는 먼저 이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먼저 하나님의 전쟁이다.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문제들이 내 문제, 나만의 문제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만 생각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문제.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이 방황할 때 물론 그 전에도 뭐 여러 가지로 많은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지만 아들이 방황하면서 이것도 훈련을 받은 거예요.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자니 망할 것 같아요. 자식이 저렇게 내버렸다가는 자식의 인생이 망할 것 같아요. 어떻게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두둑이 패자니 그렇고 잡아 죽이자니 그렇고 가만히 있자니 그렇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것이 그거예요. 자식은 너 혼자 키우는 게 아니다. 그 자식은 네 자식만이 아니고 내 자식이기도 하다. 이거를 깨닫고 믿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그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그 내려놓고 기다린다는 게 참 그게 쉽지 않다. 어떻게 보면 부모가 직무유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별별 갈등과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깨달았을 때 많은 그런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전쟁은 나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결혼생활 여러분 혼자 하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결혼생활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은 혼자 하시나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혼자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맥도 쌓고 뭐 뇌물도 주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들은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포기예요. 여리고성에서 나오는 어떤 물건도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포기하고 내려는 법, 우리 아이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을 벌기도 하지만 그 돈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부터 배우지 않으면 아이는 반드시 돈 때문에 망합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이 여리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여리고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 여리고 전쟁에서는 너희가 그 어떤 것도 취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참 놀라운 거는 이들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가면 이제 아간은 불순종해서 이제 사건을 만들긴 하지만 어쨌든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고 동참했다. 결국 이 원리가 계속 그 다음 전쟁, 그 다음 전쟁, 그 다음 전쟁에 적용이 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물들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1세대를 그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여리고 전쟁에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많이 강조되는 게 누구냐면은 기생 라합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렇죠? 거기 보면 17절에 가면은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줘라. 왜요?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또 뒤로 좀 더 내려가셔서 거기 보면은 22절에 가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그러면서 23절 정탐한 젊은이들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 가서 이렇게도 말하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이 정탐꾼을 숨겼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신약 성경에 2번 인용이 됩니다. 먼저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믿음의 행위로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를 합니다. 또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의 행동을 믿음의 행동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겉으로 표현된 것으로서 이 라합의 행동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행위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고 이 믿음의 원리가 이제 이 라합과 그의 이제 가족들을 다 이제 구원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게 대체 뭔가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라합을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돼요. 이 라합이 정탐꾼이 왔을 때에 정탐꾼을 숨겨주기 위해서 라합이 어떤 고민과 갈등을 했을까? 목숨을 건 거예요. 잘못하면은 다 죽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때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때론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라합과 그의 가족 모두를 구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을 구원받는 믿음의 건강한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라합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이 사건 자체를 라합의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고 라합이 어떻게 해서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가 이런 결정을 하면서 그는 어떤 고민, 어떤 갈등을 했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라합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6절 얘기가 나오죠. 이 여리고 성은 다시는 건축하지 마라. 그런데 이걸 건축할 때가 오죠. 언제가 옵니까? 아합 왕 때 이 무너진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 26절의 저주가 그대로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말했던 이스라엘 신앙이 라합 시대에 가서 어떻게 변질됐는가 하는 거예요. 시대가 많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변질되는 것, 타락한 것입니다. 예.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 일어날까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믿음의 1세대들이 잘 이뤄놓은 것들이 그 다음 세대 가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부모가 무너뜨려 놓은 거를 후배가 그 자녀가 가서 다시 그 우상을 세워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좀 묵상하시면 좋습니다. 결국 27절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축복하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진정한 리더십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지 자기가 막 투쟁하고 쟁취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자 하실 때에는 그에게 필요한 리더십들을 축복하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여호수아에서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날도 이 믿음의 원리를 삶 속에 잘 적용하고 승리하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